회복의 길,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벳아웬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벳아웬이라는 지명은 베델과 같은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 우상의 집, 허망의 집, 재난의 집을 의미하는 벳아웬으로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벳아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그리고 허망한 것을 쫓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종과 같은 존재가 되시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표현은 주변 강대국인 바벨론과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매우 비참한 고통을 겪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잇감을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뼈를 부스러뜨리는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자에게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건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허무한 것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 사람의 말이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무가치한 것, 허무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명령을 쫓아서 단과 베델에 무가치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섬긴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잠시도 평안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 왕까지 약 200년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9 왕조가 있었는데 그 9 왕조 중에서 7 왕조가 영무의 피바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사람의 명령, 즉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죄를 거친 자들, 즉 죄에게서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정욕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만이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법을 어기고 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게 되면 저 멀리서 경찰을 보더라도 항상 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앞에서 오는 경찰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을 가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이 행복하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할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우리의 삶을 찢고 그리고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찢어지고 맞아서 먹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중요한 요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만이 여호와 안에서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의 그러한 수준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알면 귀신들도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 있은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가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제사 드리는 그런 폐역한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마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잘못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 몰랐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지식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쓸모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실제 생활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바라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우상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을 잠시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벽 빛같이 나타나셔서 어둠과 같은 삶을 밝게 비춰주시고 메마른 땅에 늦은 비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풍요로운 삶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되는 길이고, 둘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찢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쳐서 멍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찢어진 곳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멍든 부분을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힘써 여호와를 알 때만이 회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